오늘 읽으신 본문 욥기 13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은 욥은 이 친구들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이 전능자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친구들은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또 쓸모없는 의원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시겠으나 결국 의롭게 여기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변론을 잘하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욥은 친구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미 자기도 눈으로 보았고 또 귀로 들어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똑똑하냐? 나도 그 정도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그 정도는 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과 이제는 말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이웃이 고통당할 때 우리 욥의 세 친구처럼 자기 생각으로 섣불리 그의 고난이나 또 고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남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을 해주는데 그것이 다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런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은 저렇다고 얘기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헷갈리는 거예요. 욥도 세 친구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마음만 상하고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고통을 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아는 지식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된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좇아서 먼저는 그 지체의 고난당하는 형제의 고난을 잘 들어주고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또 지혜의 말씀으로 조심스럽게 권면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가족과 지체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빠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같이 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뭐 이런 어떤 공감의 말이 필요하지.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당한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훈계하는 것은 오히려 분석해주고 고난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고난의 뜻을 해석해 주려고 하지 말고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또 뒤에서는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욥은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의 구원이 증명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자, 즉 경건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 죽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치 않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내 앞에 오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다 나타나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뭐 이렇게 해야지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죄된 인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유 뭐 오늘 밤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 오늘 밤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 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라고 물어볼 때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뭐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녀가 자기 집에 가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나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 정도 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는요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의 대상,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내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좀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손을 대지 마시고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주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사건들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고요,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막 아주 막 밑에서부터 막 그 앙금들이 올라오기에 막 우라를
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다.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고마워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좀 내가 좀 힘들게 할까, 뭐 복수를 할까 이런 마음을 품지만 모든 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우리의 고난이 해석이 되고 또 우리의 사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하는 이광준 연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바람을 피우고 음주운전을 하면서도 피해자라고 외치며 살던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 조정 기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인의 권유를 받아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술과 음란이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을 받고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제 아내는 부부 소그룹 모임에 오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지체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와서 남편의 잘못을 고발하는 아내분들을 볼 때면 참고 기도하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힘든 지체들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입바른 소리만 하는 쓸모없는 의원이다. 제발 그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경고를 통해서 나 역시 지난날 수많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이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허튼 소리와 거짓말을 일삼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소그룹 리더라는 직분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해서 신앙생활하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지체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앞으로는 지체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고 처지를 공감해 달라는 외침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죄를 지어 죽을 뻔한 인생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늘 잊지 않고 지체들을 겸손히 섬기며 가겠습니다. 매일 나를 감찰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내 발자취를 점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 일주일에 한 번 고난 중에 있는 지체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나오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지체들을 찾아가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하는 지체가 있을 때에 내 경험이나 또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구원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당하는 가족과 지체가 있을 때 우리가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내가 아는 지식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했던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으로 지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고 고난 주시는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